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12월 달에 성도님들이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런 것보다 샬롬이라고 인사하기를 권하십니다. 샬롬,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평화 또는 평안, 화평 이러한 뜻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계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샬롬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12월 달 대강절 우리 세 번째 날인데 서로를 향해서 한번 샬롬으로 근데 샬롬 할 때 그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좀 오해를 받게 되니까 그 샬롬 해갖고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는데, 우리는 또 크리스마스 선물 좋은 거 있잖아요. 돈 안 들이는 거, 100만 불짜리 미소. 그래서 100만 불짜리 미소와 함께 샬롬으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샬롬.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주 사용하는 민족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백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만날 때에도 헤어질 때에도 샬롬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인사말입니다만은 단순한 그냥 인사말, 안녕, 이러한 인사말이 아니라 이 말을 나눌 때에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서로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샬롬 하면서 서로가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서로에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구약 성경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서 이제 왕을 세우시고 왕국을 세우시는 이 흥미진진한 것이 구약 역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멸망을 당하죠. 강대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나뉘어져서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으로는 유다가 있는데, 북쪽은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 와서 멸망을 시킵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실의 연속, 상실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확정된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아주 오래전부터도 서로의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샬롬해라, 평강을 나누라 라는 말씀을 하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샬롬이 사용이 되었죠. 하지만 상실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왕을 잃고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나아가서는 성전을 잃고 많은 것들을 잃어가는 이 상실의 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향해서 샬롬 하면서 인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것이 많고 상황이 힘들고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불가능한 이 불확실 속에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봅시다 라고 하는 서로의 격려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good luck, 좋은 일이 있길 원해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잘 견디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중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거정합시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래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샬롬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샬롬의 시작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샬롬이 시작한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샬롬이 없어요. 아직 샬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분요한 땅, 상실의 땅에 오시어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야, 샬롬은 이런 거야, 샬롬을 가져야 돼 라고 하면서 샬롬에 대해서 무엇인가 교훈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샬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샬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왜 큰 기쁨인가? 샬롬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될 수 있으니 성탄절의 이 샬롬의 기쁨은 정말 기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샬롬의 기쁨을 가지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샬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발음은 잘 하셨으니까 그 발음으로 하시고, 아까는 100만 불짜리 미소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1000만 불짜리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평강, 평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확신을 얼굴에 찬 확신과 목소리에 찬 확신으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서로 나누겠습니다. 시작. 샬롬. 정말 잘하십니다. 와, 정말 잘하십니다. 훈련해 갖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잘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쓴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처해했던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로마, 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입니까? 로마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면서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이고 모범적인 교회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외부의 환경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까 봐, 혹시 교회의 중심이 흔들릴까 봐, 교회의 정체성이 변해버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분들은 다 이거라고 하면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갖게 되냐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과연 교회가 무엇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또 교회는 누가 어떻게 이끌고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군지장로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고,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아주 깊은 상실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고 김성국 목사님을 하늘나라로 불러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말로 할 수 없는 상실감에 우리 공동체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면서 위에서 가지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형편에 있지?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에 있지? 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거지?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또 무엇으로 감당해야 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이 앞에 앉아서 계속 드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와 유사한 질문들이 있는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실의 시간에, 이 힘든 상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지금 성탄의 계절입니다. 설교 부탁을 하는데 이게 참 힘든 시간에 설교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어떤 주제를 갖고 해야 될지. 성탄은 기쁜 날인데 어떻게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상실은 아프지만 아픔을 지나서 샬롬의 은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샬롬의 은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샬롬의 은혜가 상실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길지만 바울의 기도 부분인 15절서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실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참 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곳에서 이것을 다 분야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서 이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는 환경의 변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감당하는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그 대신 성도님들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항상 세상의 것에 정말 잠겨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눈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실의 시절에, 상실의 상황에, 이 상실의 계절에는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기 답이 현저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떠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고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샬롬을 외칠 때에는 눈이 닫혀졌어요. 영안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위치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질문 가운데 교회가 뭐지? 교회를 누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끌어가지?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많은 질문을 이 하나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분께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때문에 교회의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20절서부터 23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이미 승리하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처럼 상실이 어디 있어요? 죽음은 가장 큰 상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상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놓인 과정으로 여기고 믿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권세 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상황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거기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고통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상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픔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이 경험하시는 것,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경험하시는 것, 모든 것 있으시지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거 다 우리 주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통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샬롬을 잃을 이유가 없다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는 한 우리 교회는 샬롬이 항상 넘친 것으로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맞아,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인 걸 분명히 믿으십니까? 좀 모자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퀸즈 장로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이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방향이 나옵니다. 움직입니다. 이 뇌사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뇌는 머리 아니에요? 머리가 몸을 움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면 우리는 몸입니다. 하지만 몸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몸도 소중한 거예요. 머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항상 이 교회를 살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게 하시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공급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우리 23절 보게 되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빈 부분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실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 상실, 이루말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어서 충만하게 채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채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12월이 되면 음악 하나를 듣는데 차를 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공부하다가 쉴 때나 항상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맨 마지막에 그 아멘
코랄이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그 트럼펫과 함께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 메시아 곡에서 메시아가 승리하셨습니다. 또 메시아가 통치하십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실상 메시아 곡을 들으면 이렇게 힘차게 승리합니다, 통치하십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라는 것은 뒤쪽에 나옵니다. 맨 앞쪽에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곡이 나옵니다. 바하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곡을 썼습니다. 어떤 거예요? 메시아는 오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또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오심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약속과 메시아의 오심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바로 이 앞쪽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하게 되면은 뒷부분을 생각할지 몰라도 뒷부분이 가능한 것은 거기에 우리의 정말 영광스러운 이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앞부분의 것, 좀 암울할지 몰라도, 조금 색깔을 보면 칙칙한 회색일지 몰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외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는 우리의 것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 분요한 땅, 문제가 많은 땅, 상실의 땅, 아픔의 땅, 이 땅으로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가 버리셨어요. 아버지가 버리셨어요. 아버지를 상실하신 거예요. 영광의 자리도 상실하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사람들도 상실하고 제자도 상실했는데 아버지까지도 상실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 상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상실될 걸 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당신이 십자가에서 상실하신, 잃어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상실하신 그분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어서 힘들지? 나도 상실해봤어. 나도 상실해봤어. 내가 잘 알아. 하지만 나를 믿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 장영춘 목사님 그리고 김성국 목사님, 이 두 분은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사도행전의 교회를 다시 한번 여기서 세우고자 하시는 이 열망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김성국 목사님은 그 아래서 잘 배우시고 그것을 이 시대에 맞도록 잘 실천하셨습니다. 사역의 방식은 달랐어도 중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여러분, 두 목사님께서 끝까지 외치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우리
홍승용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을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기도 가운데 저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 원고에도 써 있거든요. 우리 장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이민자의 생활 힘들어요. 이 땅 보면 힘듭니다. 환경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거 외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나그네 길을 열심히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샬롬의 은혜를 지녀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잃은 슬픔이 큽니다. 너무 큽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상실에 대한 아픔 자체가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비록 상실에 대한 아픔은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도 그 상실의 아픔으로부터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샬롬의 아픔이 크지만 교회의 머리는 결코 변치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래의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응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늘로부터 평강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 부으시는 차고 넘치는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찬송하면서 샬롬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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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입니다. 그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영춘 목사님도
사랑하는 김성국 목사님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이미 우리를 떠나셨고 또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어서 교회 몸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십시오. 상실의 아픔이 있지만 상실의 아픔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